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 위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6학년 우등생, 특등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정치 여정에 승리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승리의 삶은 대적이 없는 삶이 승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대적이 없는 것은 본인이 의롭게 살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원수 대적에서 이겼든지 이런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는 무엇에 승리해야 되는가? 씨름하는 사람은 상대 장수를 넘어뜨려야 됩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대적군을 다 전멸시켜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투병하는 사람은 질병의 권세를 다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은 꼭 우리의 싸울 대상이 세 가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자, 여기에 싸울 대상에 대해서 바울은 겸손의 반대는, 즉 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만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손해를 그리고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암적 요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을 누르고 남을 욕하고 남을 죽이고 내가 최고다,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텅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는 것은 갖추어지면, 다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추어지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두게 되고, 말한 것이 있으면 말한 대로 축복을 받게 되고, 행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불로소득이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심었는데 선이 거두어지고, 또 게을렀는데 뭐가 쌓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 안에서 우리 인생은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신앙생활에 은혜의 출발이,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길이 항상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종 사람들을 대하면서 성공한 사람 보면은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똑똑한지 않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때 자면 전부 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이것이 바로, 자, 오늘 우리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은 항상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물리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나는 교만과 대적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높이고
사는 생활이라고 할 때에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첫째 교만, 둘째는 거만한 거, 세 번째는 악한 행실, 네 번째는 패역한 입술, 이런 것을 미워한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조건이 되고 사랑의 이유가 되고 사랑의 본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싸워 이길 대적은 염려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우리 인생에 가장 불행을 가져오는, 또 가장 모든 질병이나 약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상식으로 알듯이 모든 질병도 70%가 염려에서 오고 70%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자체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좋은 약, 그것도 좋은 건강식품, 또 건강 헬스,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기쁨 자체가 행복의 요소가 되고, 할렐루야. 기쁨 자체가 치유의 가장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 중에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늘 건강합니다. 질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때로는 한재도 있고 지진불, 산불도 있고 교통 위험도 있고, 이번 설날에도 귀국해서 TV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참 자녀를 잃은 분도 있고 부모를 잃은 분도 있고, 부모 저 지방에 갔다 오다가 가족이 참 자석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참 한순간에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쁠 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항상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웃음치료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선교회분이 되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 웃다가 보니까 그 얼굴에 항상 그들이 모이는 데가 보면 미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꼭 남북 회담하는 것처럼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의 삶이 항상 락키하고 피스풀하고 미소가 스마일이 있고, 그러니까 성 말씀대로 입술에 웃음을, 혀에 찬양을 주셨다고 했는데, 입술에 웃음과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이것이 우리 대적입니다. 어떻게든지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햇감 자를 때 잘 자르고, 보니까 뭐 부엌에서 생선 도막도 잘 자르고 하는데 염려를 잘라내지 못하는, 이게 끈질기게 언제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언제까지 끌고 사느냐, 죽을 때까지 염려를 못 부리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을, 부분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이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은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염려가 없는 분들은 설교가 지금 막 꿀송이처럼 여러분 가슴에 와닿고 생명의 양식으로 와닿고 축복으로 와닿고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고 은혜로 와닿습니다. 응? 그냥 엎어진 물에는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엎어진 그릇에는. 우리는 마음 문을 한짝 열어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원히 반석 위에 시험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염려는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그거 못 이겨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산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고 이기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리는 눈이 작지만은 천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모 무수하고 늑대를 무수하고 짐승을 무수하지만은 염려가 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른 조지 물러는 말하기를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이 난다. 오늘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 사람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염려하는 틈을 타서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과 온갖 인성, 육성을, 강박성, 포악성을, 잔인성, 살인성, 나태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생활의 안절부절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탄이 바로 염려 속의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염려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가 끝이 나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신앙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염려의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우리의 대적이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잠길 자를 찾나니 여기에 바로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 밑바닥에서 저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그냥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하고 울 때하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먹이를 찾을 때 사탄이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사탄이 우는 겁니다. 뭔가 악이 도처했을 때 우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키리만조라는 산 밑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그 짐승이 우는데, 호텔이 우리같이 뭐 이렇게 안전한 그런 콩쿨벽으로 쌓은 호텔이 아니고 전부 다 야전 호텔이기 때문에 뭐 2층도 없고 단층이 많고 문도 무슨 그 절벽으로 쌓아 올린 것도 아니고 쌀이문 같은 거 해서 짐승이 안 보이게만 막아놓고, 근데 언제 그런 위험이 부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데 거기 오래 산 사람은 만성이 돼서 노래 설거니 하고 들을지 몰라도 전날 밤에 잤는데 밤새도록 그 수십만 종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마다 다 우는데 꼭 나를 못 잡아먹어서 어른거리는 같이 그렇게 들리니까 소름도 끼치고
기분도 이상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 소리 듣고 솔직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는 사자,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아, 바로 저들이 몸 잡아먹어서, 못 잡아먹어서 우는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잡아먹는데 우리 뭐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말살시키고 축복을 넘어뜨리고 행복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넘어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리고 기름 부으심 받은 직분을 다 땅에 떨어져버리고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예?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탄의 역사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명의 길에서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승리해야 되고 인생의 도리에서 승리해야 되고 남을 위하는 데서 승리해야 되고 남을 높여주는 데서 승리해야 되고 남을 성공시키고 행복시켜주고 찰떡하는 일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도전해오는 유혹이고 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면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능력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여러분 지구라는 이 창조한 수억만 개 지구 위성 중에도 하나의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작은 땅인데 그 중에도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하늘 맛도 못하는 조그마한 그런 우리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추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낮추고 또 하나님은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예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못 얻으면 자랑을 서술합니다. 못 얻으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못 얻으면 가서 위장이라도 합니다. 못 얻으면 있는 채라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오늘날 본성들입니다. 그런데 영예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영예를 얻게 해준다.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가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겸손한 분들을 존경하고 겸손한 분들은 정말 축복을 해도 그분들이 축복이 확신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전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겸손한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좋아하면 그게 은바란스예요. 우리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이 말은 모든 구원의 은혜, 건강의 은혜, 생활의 은혜, 재물의 은혜, 평안의 은혜, 가문의 은혜, 뭐 기업, 직장, 생업, 명예, 권세 다 포함된 은혜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붙들어준다고 시편 146편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승리하고 또 염려해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는 이 염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처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이 사실이 내용들이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집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또 생활고에 염려합니다. 뭐 이런저런 염려가 한데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좁은 가슴에 오대양 육대주 그런 근심 덩어리를 우리 가슴 속에 다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뭡니까? 맡기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맡기면 돼요. 네? 여러분, 저도 늘 비행기를 타보니까 뭐 가방 같은 거 들고 타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못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패키지 그러면서 타주면 되는데 맡기고 그냥 티켓 가지고 타면 되는데 끝까지 성문들이 그거 여기 좀 크니까 사이즈 크니까 맡기세요. 제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것이 어디 거기서 계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자씩 걸어서 그걸 갈 때마다 끌고 다녀야 되고 내려가지고 또 이미그레이션까지 끌고 나와야 되고 제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맡기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참 집을 짐실에 다 맡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행로에서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 자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여 맡아주십시오. 주여 그것도 하고 습관적으로 주여 주께로 항상 이렇게 그냥 생활화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첫째, 맡기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둘째는 이제 처리할 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딸이 혼자 껴안고 그 조그만한 진보딸이도 자기가 끌고 와서 비행기 태우는 것은 또 마찬가지인데, 그 가는 사람하고 티켓 하나 들고 패스포트 들고 그냥 얘기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하고, 가다가 또 차다 커피도 하나 멋있게 마시고 좀 낭만도 즐기고 그렇게 가는 사람하고, 진보딸이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진보딸이 때문에 그 옆에 벚꽃도 구경도 못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을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장로님인데, 근데 이분이 나이 40대 좀 지나서 어떤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형님 되는 차장로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카나다에서 온 마구레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돕고 아주 정말 참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그 차장로님 형님이 야, 너 새 아들 그 마구레 선교사님께 좀 부탁해라. 그랬더니 저는 이미 부탁했습니다. 그래? 그 어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맡겼습니다. 그래도 마구레 선교사님이 너 선교 사역을 다 도왔는데 자네들 맡기면 카나다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다 할 텐데 좀 부탁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안 좋냐 그러더니,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가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목사님이 되고 막둥이는 중학교 교사가 되고 얼마나 축복받아서 잘 있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의지하고 사람 앞에 매달리고 맡기면은 그게 수시엔 좋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역사하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의 선사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도 있고 최고의 믿음이 좋다는 분도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그때 책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날개도 치고 이분이 사방에 막 대중 집회를 크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 고백도 물으면 뭐 무름물해버리고, 그 사람은 타락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위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믿고 나가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런저런 도움의 상황도 많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뭐 정말 도시계획 일어날 때 어느 논밭 허물판 어디 한 1000평만 사면 그 앞으로 막 수백억이 되고 그런 유혹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국가 기밀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뛰면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내가 그러면 부동산 하지 내가 왜 부흥회 다니겠느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참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하려고 포옹만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위험에 생명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내가 주의 할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 길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가 최선의 무기고 최선의 방법이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설교촌에 한마디 했지만은 미국에 이번에 지난주 LA 한인교회 집회하면서 한기홍 목사님 이제 다음 주일 저녁에 온다고 해서 한번 초청을 했는데요. 정말 장로님만 100명이 되는데 그 첫날 집회 첫 시간에는 장로님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팀별로 하는데 팀들이 어디서 그렇게 모았든지 연합으로 모인 것 같은데 서로 이 좋은 경쟁은 할수록 좋아요. 서로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세계 전부 음악가들은 다 모인 것 같은데 저녁 시간 매 새벽에도 안 빠지고 팀별로 한 분 딱 하기 때문에 그 한 분 하기 위해서 준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가 되기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도 하고 그 세계 최대의 32,000평 성전 부지에다가 그 한기홍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막 앞서서 금식기도 하니까 성도들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들 대해서 막 금식기도 하고, 그 기도 속에서 뭐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기도로 의논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또 4장 7절에 가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리고 깜짝 놀란 사건들이 민심의 징조도, 자연계의 징조도, 세대의 징조도, 우주의 징조도 수없이 우리 앞에 전개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 변함없는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하시고 못 될 때도 기도하시고 실패해도 기도하시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혼이 움직이고 항상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